이사야 7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에 베가라는 왕이 있어요. 르말리아의 아들인데 이 사람하고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두 왕이 남유다를 치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수르가 있는데 요 아수르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서 벗어나자. 유다야, 같이 하자. 유다는 그 불안한데 그리고 이제 안 한 거예요. 가담을 안 한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자기들만 아수르를 배신하면 말이죠, 위에는 아수르고 밑에는 유다란 말이에요. 가운데 찌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아예 쳐버리자.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불안한 거죠. 예, 굉장히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 귀신 섬기는데 이 사람이 또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러 바친 거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형님 배신하고 나보고 같이 하자 했는데 나는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내려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그렇지, 정치적으로 보면 내가 좀 니를 도와야 그래도 좀 뭐 평안하지.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군대에 동원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죠. 두 나라 상대해야 되니까. 아수르가 아직까지는 매우 강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하스가 내가 그러면은 군자금을 도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왕궁에 있던 금은 이거 하고 하나님 성전에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모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모아놓은 거, 이런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아수르한테 군대 좀 동원해달라고. 요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것들 저기 위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그거 뭡니까? 우리 장작 그렇게 불 때우잖아요. 옛날에 방에. 그때 부직갱이로 쓰는 나무 있어요. 먼저 다른 나무 이렇게 다 태우고 막판에 집어넣는, 이라고 숫댕이밖에 안 남은 나무 있거든요. 이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 이거 생나무도 아니고 다 타가지고 그냥 불러져 버리는 부직갱이밖에 안 되는 두 나라인데 그거를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해야지 저 아수르한테 갖고 빌빌거리고 성전에 있는 금은 그건 내 재물인데 내 거 갖다 줘버리고 그러면 되겠냐 하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가서 이제 책망을 하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없애준다. 이랬어요. 그럼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됐고요. 나는 그냥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 할래요. 이런 사람이 아하스예요.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 한 토막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람하고 5절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께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세니까. 요 두 나라, 특히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 이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요것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한다. 즉 유다를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버리자. 6절에 그리고 그 없애버리고
이제 뭡니까는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우자 그 말이에요.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자. 그게 누구냐? 내정된 사람이 있어요. 다부엘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친 이스라엘, 친 아람인 어떤 인물이 있겠죠. 그래서 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으로 세워놓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 말한 거예요. 야, 저 북쪽에서 내려온 애들이 너 아하스 왕 없애버리고 다윗의 집을 없애버리고, 지금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집을 없애버리고 저 듣도 보도 못한 다부엘이라고 이 사람 집의 아들로 새로운 정권을 세워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한단다. 어머, 깜짝 놀랐죠. 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지, 사람은 몰라도. 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서지 못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죠? 아하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서 왕이 계속 세워지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철저한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아하스가 잘했어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와 다윗의 집에 내리신 이 큰 약속 안에 아하스라는 왕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9절에 보십시오. 8절에 아람의 머리, 아람의 수장, 아람의 힘, 아람의 지능, 그거 기껏해 다메섹 아니냐? 대한민국의 머리 말하면 그거 기껏해 서울 아니냐? 미국의 머리 워싱턴이고 중국의 머리 북경 아니냐? 그까짓 거 내가 한번 흔들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건데, 아람이란 나라가 커봐야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 그 머리 노릇하는 것은 르신이라는 왕 아니냐? 르신 아무리 잘나봐야 사람인데 내가 오늘 밤에 치면 죽는 사람 아니냐? 장자를 쳐가지고 애굽의 장자를 하룻밤에 없애버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요? 요 동네 말입니다. 밤에 자다가 한 집만 초상이 나도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주변 사람들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요 동네 전체가 한 집도 안 펴놓고 다 초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이수 아파트, 여기 벽산 아파트, 한 아파트 단지에 한 집만 밤중에 초상이 나도 앰뷸런스 오고 사이렌 울리고 우는 소리에 사람들이 잠을 깨고 난릴 텐데, 빈집 하나 없이 모든 집이 다 초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집이. 살겠습니까? 그 밤은 잠 다 잔 거죠. 그런데 서울 전체가 한 집도 안 빼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아무리 커봐야 그 머리가 르신인데 이 사람 하나가 내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북쪽 에브라임이 지금 힘이 있다 해도 65년이면 패망하여 없어져 버린다. 나라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 벌써 북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을 예언하셨어요. 보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이 예언을 주실 때 주전 734년경으로 봅니다. 주전 734년경인데요. 그거는 주전이니까 거꾸로 이제 빼요. 65년을 빼면 언제냐? 주전 669년쯤 됩니다. 점점 줄어드니까요. 주님을 가운데로 놓고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고 다시 이렇게 멀어져. 이랬는데요. 주전 734년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65년이니까 734년, 34년 빼면 31년 남죠. 700년에서 31년 빼니까 669년. 이때가 무슨 일이냐? 들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722년쯤에 망해버립니다. 주전. 그러고 나서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또 와요. 사마리아로 끌고 갔는데 또 오고 그래. 왜? 한꺼번에 못 끌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더 끌고 가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혼혈을 시킨다. 우리 사마리아 잘 들어보시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더 데려와서 완전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남쪽에서 보기에는 유다는 진짜 끝났구나. 아니, 북이스라엘은 진짜 끝났구나. 요게 바로 65년 이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와 기한까지 정해서
북쪽의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왜 이게 가능하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머리야 해봐야 사마리아 아니냐? 사마리아의 머리가 뭐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아니냐? 아람은 무엇이고 북이스라엘은 무엇이고 다메섹은 무엇이고 사마리아는 무엇이냐? 르시는 뭐며 베가는 뭐냐? 이것들은 내가 분명히 연기라는 두 부치갱이라고 그랬다. 그 연기 곧 연기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땅에 던지면 부러져서 가루가 돼버리는 그런 썩은 나무, 다 타버린 나무들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지금 잠시 그것들이 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다. 실제로 이 왕들이요. 나라는 65년인데 자기들의 수명은 한 20년 이내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아하스에게 이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유다와 함께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 보십시오. 그 부분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내가 확실하게 기한까지 정해놓고 저 북쪽의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뜻이 있다. 반드시 너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살려줄 뜻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잠시 이 전쟁에서는 살려줄 줄 몰라도 너 자신은 어떻게 해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위의 것들의 악한 계획도 이루지 못하지만 너 자신도 아하스 왕 너도 유다도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깨달아야 되는데 재수가 좋아서 그랬고 아수르가 도와줘서 그랬고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어떻게 될 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 자신도 서지 못한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유다와 예루살렘도 굳게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은 역시 그 믿음 없음처럼 붕괴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잃게 됩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를 알듯이 아하스가 이 모양 이대로 하니까 나중에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성전 청소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부터 기억하고 기념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 뒤에 이제 10절 이하가 메시아 예언입니다. 아마 성경 보면 소제목에 임마누엘의 징조 이렇게 써졌을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여기에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아하스가 안 믿어요. 이렇게 믿으라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징조를 하나 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 뭐 징조 그런 거 됐고요. 저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기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을 기회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고 저주를 끌어당긴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배경 속에서 근데 이 아하스가 52년을 다스린단 말이죠. 이런 반세기 동안 나라를 엉망진창하고 하나님 경외한 데서 온 나라를 마음을 뺏어가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유다에게 한 번의 부흥의 시간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도모가 서지 못하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라도 안 되고 애굽이 유다의 히브리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해주고 구체적인 방법과 때까지 가르쳐 주셔도 문제는 잠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도 받은 자가 믿음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듣는 자가 믿음과 부합하지 아니하다. 이게 문제라는데
믿음과 부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때 잠시 구원이란 것이 아하스나 유다에게는 큰 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불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더 쌓는 꼴이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물에 보면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많고 서로 간의 축복 기도도 많고 믿음의 권면들도 많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많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줍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준다 그랬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매사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두 발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굳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앉는 자리가 주의 예배당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아침에 열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생애 하루의 첫 마디가 주님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굳게 있게 하옵소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한 후에 주의 은혜 안에 굳게 있으라 하였습니다. 그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의 이 모든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